안녕하세요. 수영을 불교의 도각입니다. 수영을 이래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도를 이래 닦다 보면은 신통이 옵니까? 하고 특히 처사분들이 많이 이제 묻는 질문이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큰 스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거 신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신통력은 육신통이 있답니다. 육신통. 또 이 눈은 오한이 있지요. 근데 이 신통력은 많은 책에서 나옵니다. 옛날 큰 스님들, 특히 우리 선사님들은 도를 많이 닦고 신통력을 갖춰가지고 희한한 일을 갖다가 많이 또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신통력을 최고로 잘 부린다는 그 스님이 있었죠. 사명대사와 스산대사, 우리 불참 잘 아실 겁니다. 사명대사와 스산대사는 일본 그 외구들이 쳐들어올 때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막았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명대사와 스산대사가 각자 따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도술로 겨루다가 사제지간이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평안도 묘향산에 유점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명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명스님은 아주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신통력을 많이 갖췄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명스님은 도수를 쓰는 데는 자기를 따라올 스님이 없다고 자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통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하여튼 특별하게 그런 도수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점사에 있던 사명스님이 저 금강산 장안사 스산스님이 도술이 높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도술로 치면은 내가 최고인데 그 스산스님이 이야기를 들으니 내보다 나이가 20살이 많다는데 나이가 무슨 대수냐? 내가 도술로서 이기서 내 제자를 갖다 삼아버릴 기라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내가 길을 확 꺾어 놓을 기라고 호시탐탐 그 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 유점사 있던 스님들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금강산 장안사로 가지요. 근데 이 사명스님은 도술이 높아가지고 축지법을 잘 썼대요. 축지법. 여러분 축지법 아시죠? 땅을 쭉 당겨가지고 한 걸음에 10리 20리씩 걸어가는 그 축지법. 그 축지법을 써가지고 금강산에 있는 그 장안사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강산 장안사에 계시던 서산스님이 눈치를 딱 채요. 유점사 그 사명스님이란 분이 내일 갖다 도술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고 미리 알아차립니다. 미리 알아차리고 상자를 불러요. 상자를 불러서 분부를 합니다. 얘야, 저기 내려가서 어느 스님이 한번 오실 테니 그 스님을 모시고 올라오너라. 그 스님은 평안도 묘향산에서 오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상자가 스님에게 돌아묻습니다. 스님, 그러면 스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저한테 일러줘야 제가 알고 모시고 오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산 스님이 그럽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서 이 개울물이 거꾸로 거슬러 오르게 만들면서 올라온 스님이 바로 사명스님이니까 그 스님을 모시고 오면 된다 이라거든요. 그러자 이 상자가 고개를 가뚱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이 냇물인데 물이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서 올라온 스님이 사명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어지질 않거든. 그런데도 그 우리 스님이 워낙 도술이 높으시니까 의심을 또 못해요. 그리고는 그 아래 길레가 쭉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갑자기 겨울에 물이 바로 흐르던 물이 밑에서 올라오거든. 올라오면서 어느 스님이 대나무 짝대기를 들고 올라와요. 이 상자 보니까 우리 스님이 말씀한 스님 같거든. 그러자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스님, 혹시 묘향산에서 오신 사명스님이십니까? 물어요. 그러자 이 사명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출발할 때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살짝 왔는데 어느 스님 와서 그렇게 묻거든. 그러자 이 사명스님이 도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상자가 그럽니다. 우리 스님께서 스님 오시는 걸 미리 아시고 저를 갖다가 마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또 이 사명 스님이 또 깜짝 놀래요. 속으로. 아, 서산 스님이 도술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도술이 높은 줄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상자께서는 내가 사명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자 이 상자가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말이 우리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밑으로 마중을 내려가다가 맨물이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오게 만들면서 오시는 분이 사명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스님이 깜짝 놀래요. 물을 갖다 거슬러게 만드는 거는 내가 서산스님을 만나가지고 한방 길을 꺾어놓기 위해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한 도술이었는데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이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상자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올라가 이제 마당에 들어서지요. 마당에 들어섰는데 보니까 법당 입구에 스님이 한 분 서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 저분이 서산 스님이구나 싶어가지고 이 사명 스님이 갑자기 마당에서 하늘 날아가는 참새를 한 마리 손으로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손에 딱 들고 서산 스님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 참새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서산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때 한 발은 법당에 안에 있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스님, 이 몸뚱이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법당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거기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법당에 딱 앉아요. 본격적으로 도술 이제 시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산 스님이 상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릇에다가 살아난 고기를 담으러. 그러자 상자가 큰 그릇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한 거 담아와요. 그러자 서산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고기를 갖다 먹었다가 도로 뱉어내가 살려주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속에 넣었다가 도로 뱉어내서 살려주는 걸로 우리가 해봅시다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산 스님이 이불을 막 삼켜가지고 삼켰던 걸 도로 뱉어냅니다. 뱉어내니까 그러게서 이 고기들 들어갔다 나온 게 살아서 막 움직이거든. 그러자 사명 스님도 질세라 고기를 막 먹습니다. 먹고 뱉어냈는데 고기가 다 죽은 고기 나와요. 그러자 사명 스님이 속으로 아, 이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졌지요. 그리고 상자 보고 계란을 갖다가 두 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는 휴정 그 서산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 계란을 갖다가 한 줄로 씌워 보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명 스님이 아이고 이까짓 거야 하고 이제 계란을 갖다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러자 서산 스님 그걸 갖다가 가만히 보더만은 옆에 한 구러미를 딱 갖다 놓고 서산 스님은 계란을 하나 딱 찢으면 위에서부터 쌓아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쌓아 내려오니까 사명 스님이 깜짝 놀래거든요. 아, 서산 스님은 인간의 경지를 갖다가 이미 넘어섰구나 하고 속으로 탐복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또 상자를 불러서 지금 점심때가 됐으니 점심을 차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상자 가서 국수를 말아와요. 국수를 두 그릇을 딱 말아와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러자 휴정 스님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산골에서는 먹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휴정 스님이 국수를 먹습니다. 근데 사명 스님은 딱 보니까 국수가 아니고 바늘이거든, 바늘. 바늘이 한 개 당겼어요. 그러자 사명 스님 벌떡 일어나서 서산 스님인데 꿇어 앉아서 삼배를 합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도술이 경지에 오른 줄 모르고 제가 스님을 참 우습게 반 제 잘못을 참여합니다 하고 삼배를 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스님을 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평생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사제간이 그날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이제 사제간으로서 법궤를 주고받으면서 사명대사는 이 서산대사의 그 많은 배움을 이제 받지요. 그러다가 1600년 전후돼서 일본에서 외구들이 쳐들어올 때 이 두 스님이 성명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막아낸 그런 이제 이야기 유명하지요. 그리고는
이 수산대사께서는 나이 85세, 범납 65세에 묘향산 원적하면서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들기 전에 이제 종이에다가 글을 쓰죠. 80년 전에는 내가 너였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너로구나 하는 글을 써서 사명대사에게 주고 앉은 자세에서 열반에 듭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 20일 동안 그 방에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방 안에 진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닦으면은 그런 큰 신통력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해안이 열리면은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라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굴절된 모습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와요. 뒤바뀐 그런 생각을 살아오는데 돌을 많이 따게 되면 직지인심, 바로 깨달아 보는 이런 해안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